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없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주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비리 보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저희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희들 위해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이제 부르시는데 그 중에 오늘은 본문에 보면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봤다 그래요. 그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마태가 이제 오늘 예수님 앞에 부름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요 대단히 심플하고 짧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아 이 말밖에 안 해요. 뭐 자다리 몇 마디 뭐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쫓아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 세금 받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 치아 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락하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알려주시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마태는요 나를 쫓으라 한글로 따지면 5글자 나를 쫓으라 영어로 follow me 2자
그러니까 나를 쫓아라. 아니요, 팔로미 이거잖아 이거. 야, 그런데 쫓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제자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달리 제자인 줄 아십니까? 그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냐? 주님이 우리한테 뭐 설명을 짜다니 그리 많이 안 해줘요. 베드로는 설명을 조금 해줬어요. 이제부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말을 베드로는 한테는 해줘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딱 해주고 나머지 제자한테는 별로 말 안 해요.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네가 묵상하고 있을 때 내가 널 봤거든. 그 한마디에 그냥 뿅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짜다리 설명을 많이 해줘가지고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명을 자꾸 구하는데 설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왜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냐면 그분한테는 남들한테 없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권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가 없어가 뭔 말해도 이제 다 헛소리하고 다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권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를 쫓으라 한 순간에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죠? 뭔 말을 해도 뭐 잘 가지도 않고. 그래,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 한 방에 그냥 팍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그 붙인 뭐 이런 것들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러고 오늘 여기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그걸 뭐 일하는 도중에 내려놓고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제자냐? 쫓아가는 게 제자다. 안 쫓아가면 제자가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려면요. 누굴 쫓아가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야. 말씀이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일어나 쫓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쫓아오는 이 사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요. 너 집 어디고? 우리 집 저기입니다. 가자.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태가요. 정말 귀인을 영접하듯이 아주 귀한 고귀한 사람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 집 마태의 집,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세리는요 부정한 인간이에요. 나쁜 인간이에요. 나라를 좀먹는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세리는 죄인들, 창기들,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하고 동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하대받고 살아간지 모른다. 천시 여기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마태의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래요. 그 당시에 죄인하고 함께 앉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세리들도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안 앉는 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규례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정해놓은 규례다 이 말이에요. 같이 앉으면 저 죄인하고 같이 앉으면 내가 죄인이 되는데 그저 까마귀 노는데 뭐가 가지 말라 그래요? 왜요? 백로는 하얀데 까마귀하고 계속 놀다 보면 까매진다는 거야. 백로야 니는 흑로된다. 절대 가지 마라.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노는데 백로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저 죄인들하고 같이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도 죄인 되니까 저들하고 나는 철저히 격리해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대단히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자기 스스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고 남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속에 사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가 많아요.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깨끗한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데 맞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이래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날 볼 때도 저 사람은 아니야. 이게 있어요. 내가 못 보는 내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예수님도 보고 천사도 보는데 누가 못 본다?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보고 뒤집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선지자고 위대한 사람인데 왜 저 죄인들하고 왜 저런 세리들하고 저렇게 같이 있어서 왜 저렇게 부정한 자리를 만들고 있을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니 왜 잡수냐 이 말이야. 왜 음식을 먹느냐. 저 더러운 인간들하고 먹으면 예수님도 더러워지는데 우리는 더러워지지 않게 해서 저들과 딱 격리해가지고 우리는 저들하고 함께 안 왔는데 이거 누구 예수님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 뜻이 뭐냐면은 병든 자한테 의사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뭘로 필요하노?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한테 내가 필요하지 스스로 의롭다는 자한테 내가 왜 필요하냐?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지라. 그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긍휼을 배운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다른 사람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된 상태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든 역지사지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봐야 맞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또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무슨 말을 하든 역지사지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봐라. 항상 뒤집어 놓고 생각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왔다.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보고 정죄는 하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는 잘 드릴 줄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은혜에 이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정죄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잖아요. 온갖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정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할 필요는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긍휼을 베풀으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다는 표시가 어디서 나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자비를 베풀어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죄인들 곁에 가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세리 저 나쁜 인간 내가 나쁜 인간 옆에 가는 이유는 나쁜 인간을 착한 인간 만들려고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뜻은 뭐예요? 죽일 놈을 살릴 놈으로 바꿔주고 악한 놈을 선한 놈으로 바꿔주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고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사고와 그런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제 자식들이 저하고 얼굴이 비슷하고 그죠? 저하고 성품이 비슷하고 저를 닮은 게 있으니까 제 자식이죠. 안 그래요? 제 아들이 김광명 집사님 닮았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얼굴이 조금 저쪽 김광명 집사님 닮았네. 이상하네. 이렇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날 닮은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닮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그거는 씨는요 도둑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난 씨라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가지는 거예요. 저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그걸 볼 때 막 가슴이 찌릿찌릿한 거야. 와 맞다. 인간은 쫌생이들인데 하나님 진짜 크거든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팍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지. 항상 자기 품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예수님이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쏘가지가 못돼 빠져가지고 이 쏘가지가 작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맞아요.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지존자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범인처럼 엎드러지고 그렇게 죽게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항상 그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내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죠?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넌 누구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뭘 베푸냐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저 인자함을 베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자비, 긍휼, 인자함 이런 것들이 베풀어지면 여러분들 볼때기에 보면 심술보가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들면 심술보가 축 처지면서 나심술 딱 이러잖아요. 성이 나시가 돼버리고 이름이 심술이가 딱 돼버리잖아요. 나심술 딱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돼 볼때기 나심술 그저 심술씨가 사라져. 그런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얼굴에서 심술이 사라져야 돼요. 나이가 들면 심술이 많아집니다. 아들하고 며느리가 가까워져도 심술, 며느리가 나한테 잘 못 대해줘도 심술, 그저 뭐 신랑이 잘 못 대해줘도 심술, 아내가 못 대해줘도 심술, 자식이 섭섭하게 해도 심술. 무엇이 자꾸 속에서 안 좋은 마음들이 올라와요. 진짜 그렇다네. 여러분들 자식들이 결혼해가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다 이래 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용돈 하소 하면서 있잖아. 얼마라도 딱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왔는데도 10원 땡폰 한 번도 안 주고 집에 있는 거 다 가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특별히 딸내미들은 웬만하면 가가잖아요. 엄마 이거 먹고 하면서 이거 먹고 이러면서 막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 하겠어요. 그죠? 심술 나지 심술 나. 속에서 진짜 심통이 나는 거야 막. 저거 어떻게 했어요? 저거 어떻게 인간 만들어놓고 하면서 이 속에서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속에는요 섭섭한 게 많아져요. 나이가 많으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많아져서 심술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그죠? 자꾸 마음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태의 것들이 여러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섭섭한 게 많아지면 내가 나이 많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자꾸 섭섭해지는 거예요. 왜 저리 섭섭한지, 왜 나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지 섭섭한 게 자꾸 나오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실제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섭섭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이는 보내시고 은혜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섭섭이가 제일 문제예요. 제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목사님 섭섭합니다. 이거 딱 나와버리면요. 와 골치 아파요.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와 섭섭하시네요. 아니 몰라요. 그때는 다들 여자로 돌아가요. 아니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 와, 몰라요. 뭐, 대충 여자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하고 내가 와이카는지. 남자들은 이제 띠빵 해가지고 몰라. 내가, 와,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실수했나? 어휴, 이거 내가, 그럼 말을 해주든지, 가르쳐 주든지. 남자는 그만큼 세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여리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섭섭이 더 많이 들어요. 자꾸 섭섭해지니까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안 그래요? 남산동 가도 섭섭하고 연산동 가도 섭섭하고 다 섭섭한 게라. 예? 그래, 그러면 그게 뿌리면 막 아이 차라 하면서 계속 있읍시다 하면 계속 있었으면 그래. 예. 뭐 집 뜯으면 이제 결국 갈 때 가겠지. 그리 저와 여러분들이 섭섭한 것들이 없어져야 돼. 섭섭한 것. 마음을 비워라.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비워라. 마음을 좀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건지. 주님은 우리한테 내가 사람이 아니고 신인 그 뜻을 깨닫고 너희들도 신의 아들과 같이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람들은 금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금식 좀 하셨습니까? 그죠? 하루 금식,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10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 보통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루 금식 바쁘면 작정하면 한 3일 금식, 엄청 싱거 당하면 일주일 금식,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싶으면 10일, 21일, 막 죽기 살기로 들이붙으려고 하는 사람은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하면서 이런 금식의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할 때 너희 얼굴을 슬프게 하지 말고 머리에는 동백기름 바르고 그죠? 머리에는 기름 바르고 얼굴은 화장하면서 쫙 해가지고 누가 봐도 내가 금식하는 줄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은 금식할 때는요 막 옷을 풀어헤치고 머리를 풀고 뭐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고 막 엉엉 울면서 금식하고 또 아니면은 내 금식한다 하는 거 펴내면서 금식하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것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예수님 옆에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도무지 금식하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는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뭐 좀 제대로 나가려고 하면 금식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식하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저는 참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금식하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저는 금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쏘가지나 비우 있어. 뭐 밥통 비워서 뭐 하고 위장을 비운다고 쏘가지가 바뀝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급하면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금식을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최고 좋은 게 뭐냐? 내 속을 비우는 게 최고 좋습니다. 내 마음은 안 비우고 엉뚱하게 위장만 비우는 게라. 그 위장 첫날만 날 비워봐요. 내가 바뀌나. 여러분들 한 10일 금식 정도 한다. 40일 금식은 위험하고 그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10일 금식 한다. 그 정도 하면요. 한 3일에서 한 5일차 정도 되면요. 사람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대충 다 그래요. 대충 다. 그래, 보통 일주일 금식을 해도 3일에서 한 5일 정도 되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요. 10일 금식해도 3일에서 5일 조금 더 가면 더 할 수 있는데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쫙쫙 빠져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데 아파 죽어요. 어떤 사람은 막
살이요 쫙쫙 빠져요. 나 금식하면 다 알아요. 절대 최선희 집사님한테 저 금식하라고 안 해요. 금식한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금식을 해야 된다면 해야 돼. 근데 금식하면 알아놓고 완전히 뭐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민폐잖아요. 민폐. 금식하는 게 민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몸 하나를 추스릴 줄 있어야 되지. 갑자기 막 알아누웠어요. 와, 어디 아프나? 내 금식한다. 그래 안 해도 된다.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거지. 그죠? 네, 나중에 다 끝나고 닌겔 맞고 있고 막 이래. 그렇지 않아?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요, 금식이란 말을 안 해. 세례 요한은 제자는 너 어디 인간 될락 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나갈락 하면, 깨끗해질락 하면, 금식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그죠? 목사를 잘 만난 거예요. 금식시키는 목사 만나면요, 여러분들은 주구장창 금식시킵니다. 그죠? 뻑하면요, 3일 금식, 그럼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또 본인도 40일 금식, 20일 금식, 이런 거 많이 했고, 그러니까 막, 딱 그래놓고, 그 문제가 안 풀린 게 뭐고, 금식 안에서 그런 거 아이가 하면서 다 금식으로 몰고 가요. 첫날 만날 금식해 보십시오. 인간이 바뀌나. 아니, 그 금식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너무 혈기가 많아가 지힘 빼라고 하는 거예요. 혈기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금식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줄을 끊어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있어요. 단순히 금식이 밥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세상줄 끊으라 하는 암시로서 금식을 하라고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있다. 사람마다 보통은 내가 급해서 다급해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경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하는데, 그거는 자기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힘을 다 빼야지만, 내 힘이 빠져야지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금식만 하면 안 돼요.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도 금식해야 되고, 그죠? 온갖 악한 것들도 다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먹는 거 금식하고 안 먹고 그 다음에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남 욕하고 하는 거 다 해버리면 금식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거 할 것 같으면 금식하면 안 돼요. 금식할 때는 죄를 금하는 것이 1번이죠. 죄를 금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금하고, 금식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금식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병도 고쳐지고, 여러분들한테 병도 고쳐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금식을 하시게, 본인은 40일 금식을 해도 제자들은 40일 금식도 안 시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제가 40일 금식했으면요, 조금 안 되면 40일 금식 제가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죽어 나자빠질 사람 많겠죠? 몇 명은요, 아마 천국에서 다시 보자 딱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몇 명, 제가 알아요. 몇 명. 그래서 40일 금식 한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 40일 금식 3번 했다, 4번 했다,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자랑은 진리고, 우리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랑을 해야 되는데 가짜배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식 많이 하는 사람들, 아이고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얼마나 혈기가 많으면, 얼마나 지힘이 강했으면 저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살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걸 즐겨할 필요는 없어요. 때가 되면 금식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오늘 성경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을 빼앗겼어. 여러분들 신앙이 뚝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라진 상태가 왔을 때, 이때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데 금식하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금식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죠. 또 이사야 4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58장.
58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근데 금식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금식에 대한 그냥 사람 말 속에서 여러분이 금식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58장 1절 이사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이니까 하느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금식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쫓더라 이 말이에요. 땡.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금식하면 자기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중단되어져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일할 거 다 일하고 말까 하고 막 이렇게 그 남한테 뭐 이런 걸 막 시키고 하면서 하더라.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금식할 때는 조용히 잠잠히 금식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는데 싸우고 다투고 치고받고 하고 금식하는데 웃기죠.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혈기 내면 금식 깨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가 있는데 금식하면서 승질내고 화를 냈다. 그러면 금식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금식은 하나님이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금식할 때 반드시 화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자,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벼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냥 밥 안 먹고 굶어가지고 배고프고 힘들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갖고 금식이라고 하느냐. 그건 금식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금식을 하면 그죠? 아까 말한 것 같이 오락을 금하고 그죠? 자기 즐거움 그리고 폭력 뭐 싸우고 이런 것들 다 사라지면 그죠?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묶인 것이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죠?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들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림에서 풀어주게 하는 것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유케 해주고 풀어주고 짐을 들어주고 이것이 진짜 금식의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그러면서 내가 배가 고프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어때요? 배고픈 자를 바라보니 배가 고픈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금식할 때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줄인 자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유리한다는 말은 나그네같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 집에 받아 들이면서 먹을 것을 주고 아이고 이렇게 방황하며 살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삽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금식 이런 게 금식이래요. 이런 행동을 해야 금식이 금식다워 진대요. 또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금식이다.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 우리 친척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찾아서 내한테 맨날 돈 좀 빌려 하면 맨날 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꿔달라 하면 꿔주고 달라 하면 주고 이런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있는데도 저 인간 내한테 돈 빌리러 온다. 내 하자. 그래서 막 피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는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이 금식이냐? 아니다. 이 반대로 거꾸로 가라. 이런 뜻이죠.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이런 금식을 할 때 진짜 아침빛같이 치료가 빛이 확 들어와서 또 치료의 빛이 확 들어와서 치료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 금식할 때 어떠한 부위가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되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인데 보통은 아파요.
금식을 하는데 절대 물 마시고 하는 건 금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기도원에는 뭐 물에다가 뭐 태워가지고 그거 마시면서 뭐 금식한다. 웃기고 있네. 청국장? 하여튼 뭐 태워가지고 무슨 가루 태워가지고 마시면서 금식한다는 거 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러니까 무슨 금식? 그냥 다이어트라 하세요. 다이어트. 그냥 다이어트지. 그게 무슨 금식이라. 그런 금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관 안 돼.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했다. 그건 금식을 통해서 응답한 게 아니라 그거 먹고 기도 열심히 했어야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그죠? 그거 먹고 응답했다. 그거 먹고 기도하면 마저 기도가 잘 되나? 그죠? 그런 거 먹고 마시면서 금식한다고. 그래 금식한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치료가 안 돼. 통증이 와요. 만약 여러분들 위장이 안 좋은 사람 위장에 통증이 와요. 허리가 아픈 사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요. 뭐 팔이 아픈 사람도 그렇고 뭐 어디가 아픈 사람 뭐 자기가 아픈데 대단한 통증이 오고 막 너무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을 정도로 가다가 싹 사라지는데 그 되면 치료가 돼요. 그게 진짜 금식을 하면 제대로 금식을 하면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한테 말 안 하고 막바로 키셔야 돼요. 예, 막바로 키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3일 릴레이 금식을 했어요.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우리가 한 3번, 한 3년 정도 했나?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3일 금식하니까 또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자 그래서 하루 금식. 그러니까 24시간 금식이에요. 딱 밤 12시부터 그 다음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딱 자정까지 딱 하고 바톤 딱 받아가 그 다음 사람이 딱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공적인 것을 위해서는 금식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 속에 있는 악성이 뽑혀져 나가고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굳이 금식해야 될 이유들이 없는 거예요. 연단 받을 때는 금식 주구장창하죠. 저도 뭐 아침 금식은 뭐 밥 먹듯이 했어요. 아침 금식, 한 끼 금식은 이런 거는 그냥 삶이 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아침 안 먹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아침은 거의 안 먹어요. 아침 안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아침은 거의 안 먹고. 그러면 뭐 시간이 그러면 아점. 아점 이래가 먹고. 네, 그렇죠. 아침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군대 가가지고도 아침 금식하고 그랬거든. 훈련소 들어가서 아침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다 이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싹 가다가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딱 밖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조만한 포켓 성경 딱 들고 있어가지고 딱 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살았죠. 어쨌든 간에 진짜 금식은요 치료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제대로 금식하면 치료가 나요. 가짜배기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배기 금식을 하면 치료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연단 받을 때에 있는 거지. 연단이 끝난 것. 즉 죄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는 그런 거지. 개인적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은 그렇게 금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 내 영이 혼탁해질 때가 있어요. 영이. 그러니까 영이 혼탁해질 때는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막 기도도 안 되고 성경 읽어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 것에 대해서 일단은 단절해야 돼요. 나가 돌아다니는 것, TV 보는 것, 무슨 책 보는 것, 성경책 외에 다른 책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다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밖에 안 나가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 두 가지를 딱 해가 며칠이 딱 지나면 머리가 싹 맑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해도 깨끗해지는데 눈물의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흘러내리면 눈물을 흘릴 때에 여러분들 영이 씻겨져 나가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어떤 분들은 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 금식하면서 자기 영을 돌려놓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 머리와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이런 일들도 있더라.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저도 가끔 참 말씀 전하고 하다 보면요, 이게 참 머리도 무겁고 이게 머리가 맑지 않는 경우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되는 기라, 이게 맨날 설교하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 기도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싹 씻어지더라고. 그래서 눈물의 위력이 이렇게 좋구나,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리가 너무 혼탁하고 마음은 복잡하고 정신은 없고 이럴 때는요, 그냥 세상 줄 딱 끊고 방코 가든지 은혜의 자리에 오든지 탁 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탁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자기를 씻어내는 것, 이런 것을 할 때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틀림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붙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붙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휴가를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예. 휴가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머리를 좀 식혀야 되겠어. 진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때까지 저는 휴가 가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올해도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도 우리 당회하는데, 목사님 저 이번에 미국 가시는데 미국 가시는 거하고 휴가하고 퉁칩시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퉁치고 쭉 다 살자. 나는 개고생하고 와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좀 머리를 좀 식혀야 될 좀 그게 있어. 그러니까 너무 과부하가 됐어요. 과부하가 됐어.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내가 일주일이라도 좀 요렇게 좀 평안하게 좀 사역 좀 쉬고 좀 평안하게 좀 있어야 돼. 그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줄 아시고 일주일 휴가 드릴 테니까 내년쯤 되면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죠. 여러분들 딱 보면 막 눈물 나고 막 가슴 시리고 이카는데 제가 휴가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꼴랑 그것도 일주일, 아이고 참, 누구는 안식년에다가 안식월에다가 이런 것들 다 하더라. 안 그래요? 우리는 안식은 관속에 들어가면 몸뚱아리는 안식 한다 하고 이러고 안 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제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식한다는 게 뭐냐? 금식한다는 게 뭐냐? 금식은 결국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없애는 거야. 육적인 자기를 없애는 게 금식이다. 예수님을 빼앗겼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신앙이 떨어졌다, 혹은 은혜가 떨어졌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 뭔가 막혀있다. 이게 예수님을 빼앗긴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뭐예요?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역사를 안 해.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때는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사라졌다, 이거는 지상 최대의 고통의 날이에요. 이거는. 근데 왜 금식을 안 해요? 당연히 금식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해야 될 이유도 다 있더라,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금식하면요, 금식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멋있죠. 이게 은혜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제대로 된 금식을 하면, 진짜로 금식을 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마른 곳에서 어떻게 영혼이 만족해요? 촉촉한 데서 곡물이 나오고 식물이 나와야 그죠? 되는데, 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여러분의 삶이 황무지가 돼도 하나님 황무지 속에서도 오아시스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뼈가 견고하단 말은 강골이에요. 강골. 뼈가 견고하니까 이게 골다공증 걸리면 어떻게 돼요?
충격 한번 탁 받으면 팍 하면서 부러지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박성수 집사님 아버지 박종만 씨도 항암 치료를 오래 받으시다 보니까 조금만 충격이 와버리면 뼈가 부러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병원에 누워 계시고 또 붙여놓으면 또 부러지는 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뼈가 사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암약도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 이제 하는데 뼈가 강하면요 차가 와서 들이박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뼈가 강해진다는 말은 마음의 뼈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뭘 해도 다 괜찮아. 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우리 예배당을 이제 김해로 옮깁니다. 이렇게 보면 뭐합니까?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남산동만 하더라도 그죠? 남산동만 하더라도 진짜 극하는데 김해 어디요? 장류 그거 왜 갑니까? 그거 왜 갑니까? 그거 왜 갑니까? 안 그래요? 아이고 막 부산 다 때려치우고 다 때려치우고 대구로 다 올라가겠어. 목사님 어떻게 올라갑니까? 내가 이거 왜 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말 한마디 가지고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냥 한번 툭 던져도 확 다운된다니까.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네 뼈를 경고케 한단 말은 뭐야?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환란이 와도 딱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의 가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바람 한 대 얻어맞으면 뼈가 부러지고 흔들리고 넘어가고 엎어지고 깨지고 어이구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겠죠? 그죠? 제가 다대포로 갑시다 한들 뭐 가자 그러면 가면 되지. 안 그래요? 다대포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설마 다대포로 가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뼈가 좀 강골이 좀 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동산에 물이 촉촉하게 꽃도 피고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가 될 것이다. 이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동산. 이 물된 동산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강 4개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과실들이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과일 하나만 먹어도 돼요. 지금 우리는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떨어지는데 그때는 고기 안 먹어도 사과 하나만 먹어도 복숭아 하나만 먹어도 포도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영양가가 아마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가지고 뭐 심으면 쫙쫙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금식은 언제 하느냐? 신랑을 빼앗길 때 한다. 빼앗길 때 한다.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사람들은 늘 금식에 대하여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해야 돼. 내가 오래돼서 금식 한 번도 안 했다. 난 해야 될 것 같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부대 속에 새로운 가족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항상 옛것이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내가 금식 안 하면 꼭 안 될 것 같고 금식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금식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배척할 것 같은 근데 꼭 금식을 해야지 한 해는 잘 지나갈 것 같은 꼭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다 옛날 지나간 낡은 가족 부대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을 고쳐 나가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세계를 고쳐 나가는 것은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안 고치고 금식하면 주님이
고쳐줄 거야 하면서 퉁 치고 넘어간단 말이야. 하나님, 내 성질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번에 내 일주일 금식할 때니까 좀 이 성질 더러운 거 좀 죽여주이소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금식할 때는 죽여줘요. 배가 고프니까 성질이 날 수가 없는 거야.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래가 있다가 좀 더 지나잖아요. 일주일 금식 딱 하면 예수님처럼 딱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제 일주일 금식 딱 마치고 이제 밥 먹지요. 이제 뭐 죽 먹고 이제 하면서 먹는다. 먹으면서 지성질 그대로 다 나와요. 하나님, 일주일 금식할 때니까, 열흘 금식하니까, 40일 금식할 때니까 제발 저를 이 성질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금식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성질 날 때 참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날 때 참는 훈련을 하되 참고 싹 이게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첫날 만날 금식을 해도 40일 금식을 해도 40일 금식할 때는 예수님 같은데 40일 금식한 후에 물 마시고 보식하면서 40일 정도 딱 지나가면 똑같아요. 조금 은혜를 받으면 조금 달라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너무너무 애용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 그때야 하면 된다 이 말. 그리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금식은 세상 것을 금하는 것이고 죄를 금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 것을 금하고 죄를 금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인데 그 금식은 안 하고 위장만 비어가지고 꼬르륵 소리에 그냥 천둥 소리 요동 소리에 늘 마음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 먹는 거 보면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금식할 때 금식하는데 꿈에서라도 있잖아요. 내가 뭐 먹으면 내 금식 깨졌다 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금식은요 먹는 욕망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 먹는 거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 금식은 하나님 안 받아요. 그 금식할 때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이 나오노? 내가 지금 금식하는데 다음에 먹으면 안 되나? 그 이미 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진짜 금식의 오리지널 금식은요 내가 지금 왜 이 금식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먹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정도면 그건 금식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뜻이잖아요. 먹는 것도 뛰어넘는 더 절박한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절박한 금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절박함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금식이 무슨 금식이 돼요? 배고파? 배고프면 배만 고프지 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고 마음의 금식, 마음속에서 죄와 더러움을 금식하고 세상을 향한 것들을 금식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금식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금식으로 나아가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똑같은 습관적 금식은 하지 마라. 그런 낡은 가족 부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회당장이죠, 그죠? 야이로 절하고 가로되 딸이 방장이란 말이 뭐냐면 지금 바로 지금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음모야 죽었대 환영하죠?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야 이 회당장의 믿음이 대단하죠.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죽은 내 딸이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다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가다가 12해도 혈루증 이제 자궁에 혹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자궁에서 출혈이 생겨서 피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혈루증이라 얘기하는데 피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피가 뚝뚝뚝 흘러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유출병에 속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유출병에 속하니까 부정한 여자라. 사람이 있는데 오면 안 되는 부정한 여자다 이 말이에요. 사람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혈루증이 있을 때는 항상 그 혈루증이나 똑같아 여자가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거
뭐 생리때나 혈루증이나 병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피가 자기 몸에서 흘러나올 때는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그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는 데는 기본 그 관념, 사회적 통념, 관념,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고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그 돈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의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구원의 역사가 나요. 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게 1번이죠. 마음에서 안 믿으면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내가 예수님 그 돈만 만져도 내 병은 치료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능력이 자기 속에서 나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 자기 몸을 돌이켜서 그 여자를 응시합니다.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감사하죠. 돌아오는 거 인자 모습을 돌아보면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안심하라. 근데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탁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탁 돌아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니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 의가 없고 의가 없는 믿음은 절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을 믿어야 돼요. 자,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왜? 지금 이 소녀가 죽었잖아요. 숨 안 쉬잖아요. 살아있으면 뭐예요? 심장이 펄딱 뛰고 맥이 톡톡 뛰고 코에는 숨이 송송송 나오고 이게 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다 멈췄어요. 숨쉬기 멈췄고 심장이 멈췄고 그죠? 다 멈췄어요. 그러니까 심장 스톱 하니까 숨쉬기도 스톱하고 다 스톱이 됐는데 지금 그걸 보고 죽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가 죽어가지고 싸늘하게 시체에 대해서 지금 누워있는데 뭐라카노 하면서 눈을 부리키면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당장의 집에 그 직원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막 같다. 이 사람 맛이 같다. 이 사람을 상종하면 안 된다. 벌써 이렇게 미친 사람 아이가 이런 얘기 안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요 25절에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안 믿는 사람은 그 집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잔다 하면 예 자는군요. 그럼 깨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믿고 나와야 되는데 이 무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은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쫓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래서 소녀의 손을 딱 잡고 탈리타 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쿰이란 말은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탈리타. 그래서 탈리타 이 말은 소녀.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영이 샥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소녀를 못 보잖아요. 죽었으니까, 영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신령한 눈이 열려있으니까 봐요, 안 봐요? 보지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죽었지만 자기 시체 옆에,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예수님 옆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왜? 죽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딱 있는 거야. 예수님이 겉으로 시체에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지만 그 순간에 이 속으로는 그 소녀를 향하여서 그 영을 향하여서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딱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요 예수님 옆에 있다가 쑥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저 멀리 구말리 저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그 자기 시체 옆을 안 떠나요. 잘 자기 시체 옆을. 처음에 그렇단 말이야. 처음에. 왜? 내가 죽어보니까 자기는 이 소녀가 죽어보니까 자기는 누워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는 여기 서 있거든요. 누워있는 자기와 서 있는 자기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가 죽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말 들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영은 안다니까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예수님을 믿는 기라 죽어도 나를 믿으면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참 성경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어도 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에 죽어도 살겠고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딱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운구를 하고 있었어요. 항상 영은요 자기 시체가 있는 곳에 영이 있다 그랬죠. 웬만하면 있어요. 물론 가끔 한 번씩 다른데 갔다 오기도 하는데 자기 시체가 어디에 매장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매장되는 걸 보고 난 후에서야 이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이제 다 이런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자기 시체가 운구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이 그 자기 몸속으로 쑥 들어가서 쏙 올라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영으로 청년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다 이 말이에요. 허름하고 남루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권세가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그는 본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생기겠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믿는 게 아니라 죽어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숨 쉬고 있을 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이 몸이 안 죽는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영이 산다는 뜻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영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린 3명의 사람들은 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 본 자다 이 말이야. 죽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도 살겠고 했던 이 말씀을 이루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이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죽어도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합니다. 그거 이상한데 이상한 한 개도 없어요. 죽어보면 다 아는 것을 갖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는데요. 불신 부모님이 죽었어요. 어떻게 지옥 갔네 가면 지옥 보냈구나 그러면 다 지옥 보냈고 차 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사람을 그 고통 속에서 끌어올려 줘야 돼요. 그러면요 영계에서는 피가 떨어져요. 피가 예수의 피가 떨어지거든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한테는 피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이미 피가 있잖아요. 우리 영속에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우리 곁에 못 와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피가 없으니까 온갖 때만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막 이 사람 옆으로 달려온단 말이에요. 왜? 비슷한 게 오거든요.
똑같은 경우 마귀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천사가 와서 이 영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늘에서 피가 탁 내려와서 이 피를 이 영이 탁 맞으면 영이 탁 사는 거예요. 이런 역사에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연계를 모르면요, 이런 말을 못해요. 이걸 몰라. 그냥 성경을 껍데기 6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껍데기 6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런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6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으로만 첫날 만날 해석해봐야 예수님하고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진짜 백이 예수쟁이가 됩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그렇다 하더라 하지 마세요. 자꾸만 말만 만들어지니까.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비밀로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이런 사람 꼭 구원해 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이제 기도하는 것이 딱 있어요. 밤 12시에 딱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작정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영혼 건져 주십시오 하면서 40일, 70일, 100일, 120일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모르죠. 그죠? 그래 좀 신령해져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신령해지면 이게 맞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너무 그래 슬퍼하지 말고 아이고 죽고 난 다음에 건져야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건지는 게 쉽겠어요? 살아있을 때 건지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영, 복음을 받은 영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영하고는요 달라요. 천에도 복음을 자꾸 전해야 그 복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연계를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쳐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여러분들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자꾸 해줘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게 됩니다. 이런 걸 막 연계를 가르쳐 주잖아요. 죽으면 실제로 그게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막 가르쳐 주면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아들이 말했던 우리 며느리가 말했던 우리 딸이 말했던 누가 말했던 이 연계가 바로 이거구나 탁 하면서 올라오거든. 그러면 내가 그때 예수의 피 하라 했는데 예수의 피 하면서 막 이렇게 영들이 이렇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살아있을 때 복음을 많이 전하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다 살아나려면 말씀이 심어져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내 싫다 막 그만 말해라 이 때리기 전에 이렇게도 입 맞아도 말은 해야 되는 기라. 그죠? 뭐 좋니 싫니 백막해도 죽어보면 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고 우리 딸이 말했던 우리 아들이 말했던 우리 사위가 말했던 우리 며느리가 말했던 우리 뭐 누가 말했던 바로 그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뒤에서 막 기도를 해주면 이 영이 살아나고 하늘에서 피가 떨어지고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소경들이 찾아왔습니다.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은 뭘 봐요? 믿음. 야, 니 1,000,000원 있나? 야, 너 1억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이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너 나한테 가져올 예물이 뭐야? 황금을 가지고 와. 황금이 뭔데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진짜 황금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황금은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 완전 순결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와야 황금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드린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연단받은 믿음, 고독한 기도,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와야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다발 들고 나와서 아무리 하나에 나는 헌금했으니까 나는 살 거야. 헌금 돈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주교 욕하지만 안 그래요? 면죄부 얘기하지만 우리가 돈 갖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가 면죄부 얘기하고 뭐 다르나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충성했다고 봉사했다고 헌금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진실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눈을 만지니까 눈이 밝아져요. 자,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팍팍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막 우리 변호사님도 막 눈을 만져주니까 눈이 떠해지고 다리를 만져주니까 다리가 팍팍 썩고 머리를 만져주니까 머리가 깨끗해지고 코를 만져주니까 비염이 사라지고 그죠? 귀를 만져주니까 그저 뭐 중이염이 사라지고 그저 목을 만져주니까 목 아픈 거 사라지고 배를 만져주니까 위암이 사라지고 뭐 하니까 심장이 팔딱팔딱 잘 뛰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허리에 손을 탁 대주니까 허리가 착 나아지고 꼬부라진 손 만져주니까 쫙쫙 펴지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줬는데 오늘날에도 해주긴 해주는데 웬간해서 잘 안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 당시에는 초창기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몸이 고쳐지는 거 이런 거 아니면 귀신 쫓아내주고 이런 거 아니면 믿음을 잘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은 믿음을 가지면 병을 고쳐주는데 먼저 너의 마음에 구부러진 것, 너 마음에 약한 것, 너 마음에 그 악한 것 이런 것들 먼저 고치는 일을 해라. 그러하면 네 마음보가 고쳐지면 네 육체의 것도 자연스럽게 고쳐지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 심보가 고쳐지면 육체의 질병도 많이 고쳐져요. 마음이 굽어지면 여러분들 몸도 굽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굽어지지 않아야 몸도 안 굽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힘들어요, 아파요, 어쩌고 저쩌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것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 진짜 마음 속에 들어있는 없애야 될 것이 없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회개가 잘 이루어지면 아픈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은혜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똑같이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음 class 할게요.